또 여러 가지를 좀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술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술도 다양한 이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끝에서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양한 방향성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최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술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데가 바로 노아가 장막에서 혼자서 홀짝홀짝 하다가 그 사단이 일어났다. 원인 제공이 술이라는 거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한번 봤어요. 노아도 무너뜨린 게, 다른 말로 하면 노아에게 빈틈을 제공한 게 술이었다라는 거.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100년간이나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을 차근차근히 무장해제시키고 무너뜨린 게 술이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최초로 기록한 게 그런 거다.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로 그러면 술이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술이 기록된 부분은 진짜 끔찍해요. 어디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다 당하고 딸들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잖아요. 굴 속에서. 거기서 두 딸들이 우리는 우리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도리대로 남자 만날 도리가 없으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랑 해가지고 자손을 낳자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술 4번이나 성경이 그러니까 술이라는 단어가 사실 최초는 거기서 나와요. 노아 때는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술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온 데가 거기에요. 4번이나 언급해요. 딸들이 술을 먹이게 하셔가지고 술을 먹여서 이렇게 반복해서 큰딸, 작은딸 이렇게 좀 끔찍한 장면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실은 기본 바탕으로 사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견해를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다양한 견해를 얻는 것과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다, 요렇다 그걸 아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밑바탕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 최초로 이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인데 막상 또 여기서도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또 핵심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술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별로 지혜로운 질문도 아니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질문도 아니고 그래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yes or no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역시나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풍성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풍성하게. 그래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 배경을 좀 충실하게 보죠. 자, 내용은 이래요. 롯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피림의 전쟁이죠. 4개 연합군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한 13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가나안 쪽에 있는 왕들이 우리 못 바치겠어 이러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4개 연합군 왕, 그 중에서도 그돌라오멜이 대장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4개 종족 왕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5개 종족이 힘을 합해서 싸웠는데도 진 거예요. 홈그라운드에서 져버린 거예요. 홈그라운드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역청에 빠져서 다 사로잡히고 그 바람에 롯까지 다 잡힌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진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쳐부쉈대요. 오늘 쳐부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참고로 318명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 조합 방법으로 하면 318이 나와요. 그럼 엘리에셀이라는 이야기는 새벽에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롯을 대신하여서 그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낸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롯의 인생과 엘리에셀의 인생을 함께 나눴습니다.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던 롯. 혈족은 아니었지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어도 자기가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저거 내 거 있는데 저것이 태어나가지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까지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인도했던 엘리에셀의 삶, 이걸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조카 롯맛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게 승패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브라함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 결국엔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양한 이유로 참전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그걸 쳐부수고 대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앞쪽으로 가서 돌아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나 선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함께 살펴봤을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롯을 그 기회에 이젠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 죽인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개 왕 연합군을 쳐부쉈다. 5개 연합군도 홈그라운드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은 가서 이기더라. 근데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차근차근 성장해서 이미 엄청난 규모의 부족이 됐는데 300명이 나갈 정도면 부족 규모가 1000명 이상 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건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10의 1을 드리는 최초의 전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비의 제사장이자 왕이 포도주와 떡을 들고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을 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살레망이죠. 제가 소도망이라고 했나봐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렇게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의 1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렸을까? 1번,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큼 도와주셨다. 그래서 10의 1을 드렸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당연히 드렸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가 감사를 드린다든가 특별히 10의 1의 규례를 지킨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네피림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면 10분의 1만큼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로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살레망은 누군지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신비와, 여기서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보면 이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사람이 하는데, 이분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비의 대제장이시다.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가서나 이게 정식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 정해지잖아요. 그때 가서나. 그런데,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규례들이 정식으로 정해지는 건데,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고 바치는 자였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혈족도 아니고 아주 별개의 존재인데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당시에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우리 예수님도 왕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의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린 것이다. 또 마침 무엇을 가지고 와서 축복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떤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다.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돔왕이 이제 갑자기 끼어들어요. 소돔왕의 입장이 있잖아요. 소돔왕은 지금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근데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아브라함이라는 지금 이방 종족 족장에 의해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근데 소돔왕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무한한 상황이죠. 근데 자기를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딱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산은 싹 가져가시오. 아주 멋지게. 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니까 사람만 주시오. 재산은 다 가져가서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멋있는데 알고 보면 간사한 이야기죠. 자,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사람이고 재산이고 이거 다 아브라함 거예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청 비스무리하면서 마치 소돔왕이 뭔가 자기 거를 멋지게 포기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산은 괜찮으니 사람만 주시오.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의 이 간사함을 탁 파악을 합니다. 이 소돔왕의 말이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24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은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아브라함도 그 전쟁 왜 했냐면 그거 재산 늘리려고 약탈하려고 그래서 했던 거 아니야. 뭐 다른 이유 있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왜 참전했냐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전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참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소돔왕이 나중에는 다른 말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그랬다. 돈 받고 가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1이라는 것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재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담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네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난 그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은 챙겨주되 그거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그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거거든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취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의 진짜 의미가 이 재산을 약탈하거나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안 가진 거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가 10의 1을 드린다든가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율법적인 걸로 격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냐 마냐 이런 수준으로.
이게 소돔왕의 계략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탐심을 갖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탐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설사 이것이 내 것이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심지어는 손해보는 모습으로도 같이 증거돼야 돼요. 이거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왕들과 동대동이 되는 거예요. 동대동. 왕급이 되는 거예요, 왕급.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소돔왕 말에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고 소돔왕의 그 간사함을 간파하고 너 다 가져가라.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고 나중에 뒷말 듣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약에 재산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중에 뒤로 가서 아브라함을 치부한다고. 이게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높여주신 것을 스스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전쟁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버리고 아가광 살려주고 좋은 거 다 뒤로 빼돌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탐심에 빠른 자였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빠른 게 아니라 탐심에 빠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사울왕 자체가 이 탐욕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 죄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 자체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다 빼돌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울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10의 1의 전통이 나온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가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율법화되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에 이제 몇 가지 뭐 규례만 쏙 빼가지고 이거 뭐 10의 1에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데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약만 조금 더 신약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한 번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몇 시간 해야 될 건데 조금 보완만 좀 한번 할게요. 어딜 가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10의 1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입장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시굴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11조라는 말이 직접적인 언급이 여기 유일하게 담겨져 있어요. 유일한 건 아니고요. 유일한 건 아니고 한두 군데 더 있는데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다는 건 취소.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데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외식하느냐? 여기 보니까 박하, 회양, 근체, 채소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농산물을 지으니까 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추를 바치는데 배추 낱장까지 세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10분의 1이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러니까 배추가 500포기면 세는 거예요. 500포기 중에 50포기. 근데 50포기 보니까 장수가 이놈은 많고 이놈은 적어. 들쭉날쭉해.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세는 거야.
예를 들면 500폭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5만 장이나 했다, 배춧잎이. 그러면 거기서 뭐 5천 장을 맞추는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아, 나는 10분의 1. 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중한 바. 그게 뭐냐면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 긍휼은 아까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같이 싸웠던 자들은 챙겨주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휼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죠.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르게 다 하라. 다 하라.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본질을 훼손해가지고, 망가뜨려가지고, 외식하는데 사용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거기 나와요. 그 바리새인 청년과 그 삭개오 이야기 할 때, 한 바리새인 청년이 기도하고, 그 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 청년의 기도 속에 11조란 말이 나와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달래고 저 세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할 때 거기 언급되거든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드높이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는데 써먹잖아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어마어마한 거는 걸러내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이게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데 오히려 큰 거, 믿음, 정의, 긍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풍성한 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율법만 남아서, 율법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했어 안 했어, 채웠어 못 채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행해야 되겠지만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핵심이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또 가볼까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것은 11조에 관한 건 아니고 연보라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지역들에게 예루살렘의 환난당함을 위해서 후원을 하라고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여기 담겨 있어요. 원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후원금이긴 하지만 어떤 헌금을 할 때 대원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이 핵심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대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즐거움. 그 대원칙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덧 인색함, 억지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걸 정하지 않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일주일에 3시간씩만 만나자. 뭐 전화통화 3시간씩만 하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데 빼고 뭐 고시를 준비한다든가 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너무 보고 싶은데 좀 정해놓고 줄이자. 이런 거 빼고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뭐 넘치잖아요. 네 거 내 거 없고. 예. 다 네 거야. 그러지. 내게 다 네 거야. 뭐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냐면 규정, 딱딱한 율법, 기준, 뭐 이런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 대로 인색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는 만큼 거둔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옛날에 기도원에서 아주 악용된 말씀인데 많이 심으라고 많이 내라는 말이에요. 많이 거둔다고. 매우 이거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된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구절을 이제 일부러 회피하고 기피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워낙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구절을 너무 악용을 많이 해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많이 심으라고. 많이 심으면 하나님 많이 거두게 한다고. 그 엉뚱한 적용입니다. 이런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걸 그냥 아까 그 소도망처럼 소도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 전쟁으로 돈 좋아서 전쟁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성장케 해주신다고요. 성장케.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심는 자는 거두게 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도 하신다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디 기거할 거 없는 사람인데 용사가 300명. 하나님 도우셔서 엄청난 족속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엔 찾아와서 화친을 맺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덧 그 지역에 인정받는 왕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가지 더 보면 좋은데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율법적으로 성전이 강도의 속을 댄 거를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더 많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 균형 있게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마침 말씀이 딱 거기에 걸려서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네피림과 자이언트의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다시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른 신앙 고백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경외함과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외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거짓됨과 탐심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과 긍휼과 정의가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과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친히 복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영육간에 또 삶의 터전에 또 재물에도 복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